최근에도 한 분을 만나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실망과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또 때로는 분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느냐?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일반 성도들보다도, 아니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냐? 라는 어떤 탄식과 함께 분노를 드러내는 분들을 종종 보고 듣곤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의구심을 갖죠.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성도보다도 못할까? 어떻게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중직자가 더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가?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저 역시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종종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목사가 양들의 목자인가? 어떻습니까? 또 목사가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가 영혼의 의사입니까? 저도 가끔 그런 어떤 신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에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며 또 이런저런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사실은 오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일 텐데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주님만이 목자요, 아버지요, 스승이시요, 또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이십니다. 영혼의 치료자,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양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나 혹은 어떤 영적인 목자나 또 영혼의 어떤 의사처럼 믿고 따르고 또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기준 높은 어떤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자질 그리고 기대치를 갖게 되죠. 물론 저는 목회자들이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성 그리고 어떤 성품들을 겸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의 목자라든지 아니면 영혼의 아버지라든지 혹은 영혼의 어떤 참된 치료자, 의사인 것처럼 인식해서 그들을 대하는 것은 사실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시고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러면 목사는 누구입니까? 똑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양이고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그런 죄성을 가진 영혼의 환자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높은 어떤 자질이나 높은 어떤 그런 양심,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인품을 겸비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보다도 훨씬 못할 때가 있고 훨씬 더 부족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회로 부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는 뭐 우리와 똑같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는 훨씬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적인 자질이나 윤리성, 그 다음에 좋은 성품을 가지도록 인격을 겸비하도록 힘써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일반 성도들보다도 목회자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더 때로는 파렴치하고 이렇게 추악한 죄들을 저지르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두 가지의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높이 올라갈수록 권세와 인기와 부와 어떤 여러 가지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러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추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다가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왕이 된 후에 그가 변했다든지 변질되었다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원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훨씬 유혹이 많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기회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지요. 모세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인물들도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일반 성도들조차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파렴치하고 추악한 죄들을 저지른 우리는 사례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종종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공직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저런 죄를 저지르는가? 사실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죠. 아직 죄를 짓지 않는 죄인과 이미 죄를 지은 죄인. 사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들과 다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죄를 저지른 데는 성도들의 역할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어떤 아버지인 것처럼 또 목자인 것처럼 또 영혼의 어떤 의사인 것처럼 너무 지나친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여기다 보니까 이들이 목회자들이 본의 아니게 교만해질 때도 있고 성도들의 어떤 영혼들을 함부로 좌우하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영혼을 위임하고 자신의 어떤 권한들을 지나치게 위임함으로써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들을 성도들이 마련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잘라서 어떻게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목회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점을, 환자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항상 목회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가 속히 회개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감시한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관심과 보살핌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지혜롭게 목회자들을 살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나 곁길로 가는 어떤 부분들이 보인다면, 약간 진리나 말씀에서 떠나서 잘못된 것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는 뭐 하나님이 하실 테니 우리가 목회자의 잘못과 과오를 우리가 거론한다든지 우리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무조건 감싸준다든지 덮어주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목회자에 대한 치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밖의 성도들이야,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사실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법이란 것과 공권력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잡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목회자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먼저 그 잘못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 인식한 사람이 그것을 당회나 지도자에게 알려서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한두 사람의 권면, 그리고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을 경우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한, 당회라는 어떤 또 교회라는 어떤 공회라는 어떤 정당한 집행 기관을 가지고 또 정당한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회자를 치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소망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성도가 어떤 목회자의 잘못과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당회에 알려서 장로님들이나 여러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그런 문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든지, 바로잡을 길이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경우는 차라리 성도가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그 교회를 떠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더 옳은 길일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권면하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가짜 목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는 가짜 목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짜 목사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 의사들 때문에, 가짜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 자체를 폄하한다든지 선생님 자체를 거부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목사들을 오히려 분별하면서, 가짜 목사에게 혹여나 어떤 상처나 실망을 했다면 우리는 가짜 목사를 분별하고 진짜 목사에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목회자들의 어떤 비리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목도했을 경우,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은 아주 유익하고 올바른 성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과오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 세상에는 가짜 목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 목사로 인해서 진짜 목사까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교회 때문에 진짜 교회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의사에게 사기당했다고 진짜 의사까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진짜 의사까지 부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짜 병원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진짜 병원도 안 갑니까? 그것은 옳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목사가 있지만 진짜 목사도 있습니다. 가짜 목사에게 당했고 가짜의 목사에게 실망했다면 누가 진짜 목사인지를 분별해서
진짜 목사를 찾아야죠. 가짜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교회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진짜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서 그 교회를 찾아서 우리는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실망과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참 위로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